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3절을 요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고마우신 하나님, 참 허물지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참 저희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참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돕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심으로 복음 역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심으로 이제 죄와 사탄이 지배하던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고 또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을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제자들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복음 역사 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몰려오는 양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도 친히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보고 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그것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실제로 보내서 전도 훈련하게 하심으로 실전 훈련을 시키고자 하십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사명만 주고 감당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위를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도와야 할 자들은 온갖 귀신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과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이 권위와 능력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졌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함께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귀신이 막 벌벌벌벌 떱니다. 또한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반응들이 안 믿기십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2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일평생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보다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캠퍼스 양들은 겉은 멀쩡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와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죄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온통 생각하는 것이 정욕적인 생각밖에 없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크신 능력과 권위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방향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 제자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여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 이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땀에 젖은 옷을 빨고 하려면 뭘 입어요? 새 옷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벌 옷이 있어야 되고, 길을 가다가 막 뱀이나 정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전혀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호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도 이 5만 원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면 그때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과거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막 산에 가보면은 막 밤새워 산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리고 점점 무기력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렇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집중하여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처음으로 가게 된 집은 그 마을에서 좋은 곳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르면서 며칠을 지내보면 그곳에 안 좋은 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 다니다 보면 그보다도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참 불편해, 안 되겠어,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그 집에서 섬겨주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을 마칠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떠나라고 하십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발표에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30, 40대 좀 젊은 층들은 여전히 그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30대, 40대가 32%, 34%가 여전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그 코로나 이후에 특히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개척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로 많이 옮겨가는 성향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은 편한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편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 부르심을 받는 그곳에 머무르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다고 훌쩍 떠나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하면서 막 떠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머무르고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로, 영접하지 않을 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그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영접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들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가 반발하고 거부하면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자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자신감을 잃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돌이켜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을 대적하고 반발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학생들은 막 째려봅니다. 심하면 막 욕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부분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어디 있는가를 관심을 갖고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방향에 따라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2명씩 짝을 이루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6팀으로 나누어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을 통해 온 유대 땅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은 궁 안에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은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전도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마음이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연약한 양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덧입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역사를 섬겼을 때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은 캠퍼스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는 수도 적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순천대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희들 통해서 가을 학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제자들을 통해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역사를 앞다투어 막 서로 보고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마을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아유 그냥 막 병자가 있었는데 제가 손을 얹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안수기도를 했더니 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막 이렇게 막 자랑하듯 발표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성령 역사를 발표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듣는 사람들 역시 큰 감동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임 후에 항상 나눔과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 그 은혜가 다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발표하고 서로 나누게 될 때 그 은혜는 더욱 풍성해지고 오래 남게 됩니다. 자, 선교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수고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고생한 제자들과 함께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랜만에 무리들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몹시 설레고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얼마 가지 못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먼저 그곳에까지 찾아와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 눈에는 이런 무리들이 눈치 없는 찰거머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만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여서 자기가 왕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막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너가 왕이 돼서 너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참 이걸 깨닫고 제가 회개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이렇게 하면 어느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후 예수님은 병 고칠 자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돌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셨습니다. 해는 유연히엇 서산으로 기울어 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긴급 회의를 열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그들의 제안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그곳에는 흔한 동네 슈퍼마켓도 하나 없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있고 무리들은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여자들과 또 12살 아래 또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에 육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도 이 제안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제자들의 합리적인 제안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안은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어이가 없고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먹여야 한다고? 참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전도 여행 갔다가 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책임감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훈련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자, 원문에 보면 너희가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각자 해결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너희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양무리의 목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무리들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책임감입니다. 이런 책임감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시기보다 이런 책임감이 많은, 책임감이 분명한 자들을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영화를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택하여 출애굽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돈을 훔쳐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접한 후 그는 고아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기뻐하셔서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을 해주심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많은데 정말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통령 다시 뽑고 다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정말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참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책임감을 가진 자는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깁니다. 막 손가락질하면 누구 때문에 그래? 누가 잘못해서 그래? 누가 잘못?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걸 자기 책임으로 여깁니다. 캠퍼스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것도 바로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들이 영적인 소원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도 자신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그래야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먹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책임감 있는 목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사도들로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이 한 끼 도시락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하찮은 것으로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대답은 물론 부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가 있다는 것을 들고 주님께 나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캠퍼스 포럼을 통해서 하브루타 코칭을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게 가진 자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오병이어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들고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꼬투리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50명씩 앉히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순종해서 50명씩 그룹을 만들어 앉게 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다 앉힌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네받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였지만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참 그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들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예수님은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넨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떡과 고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무리를 먹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먹이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먹였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점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참 제자들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찾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였지만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양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사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캠퍼스 양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드리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에 비해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동역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잘것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오병이어, 진심의 오병이어, 기도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수많은 양무리를 먹이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방황하는 순천대 캠퍼스 영혼들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줄인 양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이 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 마을을 다니며 두루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수많은 양무리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은 마치 재래식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예, 저 옛날 재래식 이 펌프에 지하수의 물을 무한한 물을 이제 끌어들이려면은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넣고 재빨리 펌프질을 하면은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그릇에 오병이어를 찾아 순종의 펌프질을 할 때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목마른 영혼들을 풍성히 먹이실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병이어의 마중물을 찾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순천대 캠퍼스의 수많은 영혼들을 풍성히 먹이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